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직 폭력계의 보수들입니다. 김태천, 조양은, 조세영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큰 사고도 많이 쳤지만 이분들이 다 감옥에 가서 또 감옥에서 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목사가 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 사회에 언론에 큰 조명을 받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그래서 참 많이 이 사람들이 새롭게 됐다 그렇게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또 3명은 다 동일하게 또 인생의 마지막,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참 예수를 이렇게 나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대단히 좋은 일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의 또 이 인생의 마지막은 저렇게 또한 비참하게 감옥에서 여전히 인생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회심을 가짜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반성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새롭게 내면을 바꿔 가야지만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너무 쉽게 또 너무 많은 그런 외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행태를 하다가 결국은 옛날의 습관들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회는 이 성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형. 또 이 보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나라 이 젊은 청년들이 또 젊은 이 자매들이 이 성형하기를 원하는 형태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여자들 중에 저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뭔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저에서 조금씩 변형이 된 그런 남자도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종교도 성형 강박. 그러니까 이 종교도 이 외형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이런 반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너무 외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종교 자체가 이상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종교가 성형이 아니라 이 본질을 바로잡는 정령을 행해나갈 때다. 그러면서 이 스님들 또 목사님들, 스모님들 이런 분들이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제 더 이상 좀 이 외형을 추구해 가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본질을 좀 추구해 보자 그런 반성을 하는 그런 토론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외형을 강조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주의, 할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6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는 지금은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이렇게 쓴다든지 타자를 친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 편지를 쓴다. 그럼 제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한 대피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피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볼펜이 뭐 이런 게 잘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자 하나 하나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쓰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듣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벗어나 이상한 그런 잘못된 복음에 빠지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 한마디 하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고, 그 맨 끝에쯤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이게 내가 쓴 거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자기 본인이 큰 글자를 써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정말 잘 명심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대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걸 잘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이것만 정말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인간의 어떤 그 모양을 내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 육체로 자랑하려는, 그 육체로 뭔가를 자랑하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조양은 씨나 김태천 씨나 조세영 씨 같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사람들 나쁜 마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자기의 신앙을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죠?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게 부풀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존재, 정말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진짜 나와 이 보여지는 나 사이에 공백이 있죠. 예. 이 공백이 위선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식이고,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내가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여진 크기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집사다, 장로다, 뭐 권사다, 목사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 기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살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을 바꿔가려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런 것들만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겐 좀 이상한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가서 머리 디밀고 이제 뭐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저분이 실제 어떤 자기의 본성은 신앙의 크기는 요밖에 안 되는데 보여지는 것은 이만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 예배하고 이런 거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군가가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나와 보여주는 내가 다르니까 그 속에 간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외식하게 되고 위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외형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내면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외형을 추구하려면,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육체를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들고 내가 육체를 자꾸만 드러내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만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외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이 자랑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랑의 본능.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것. 그렇지만 이게 정말 뭐를 위한 자랑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 만드기가 하루는 이 조각들을 맞추는 퍼즐을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거 퍼즐을 정말 잘 맞췄지. 그러니까 잘했네. 그런데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거 얼마나 걸렸어? 그러니까 한 달 걸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 달이면 빠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봐, 여기 상자에 24개월이라고 써 있잖아. 이 사진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래요. 왜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상대적 위에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신앙은, 그렇죠? 우리 신앙은 상대적 위에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난 좀 나아. 그런 순간 이 사람은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의 정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6장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가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먼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요새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죠.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지 그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물질을 섬기고 싶어.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린 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가고 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땅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니까 당장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고 싶다 하지만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육체에 있는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라는 말은 메리노 마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갈라지는 것. 이것저것으로 막 갈라지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막 이렇게 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막,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분산이 돼가지고 쪼가리가 나가지고 막 힘든 것입니다.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들꽃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들의 그 화려함이 솔로몬의 그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또 있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구나,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넉넉하게 주시는구나, 그 증거물이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did not spare his own son. 스페어로 우리는 남겨놓지 않습니까? 여유분을 남겨놓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요거는 좀 남겨놨다가 이렇게, 그죠? 뭐 항상 비상용은 남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스페어로 남겨놓지 않고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다른 거를 안 주겠냐,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너 돈 없잖아, 너 명예 없잖아, 너 그렇게 학력이 없잖아, 네가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나, 뭐 그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감히 그 세상의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시겠어?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언젠가 주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나한테 이것이 제일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죠? 하나님, 이 문제를, 또 이 고난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내가 또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럼 나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겼는데 이 승리를 모르는 거예요. 승리를. 이제 8월 15일 날이 이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자, 그런데
8월 15일에 일본군이 다 물러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경찰도 있었고 일본군들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도 있고 경찰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걸 모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고. 예.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 저놈들 있어봤자 좀 있으면 다 물러갈 거야. 별거 아니야. 예. 그런 것이죠. 그죠? 세상은 이미 나에게 죽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문제들, 예, 그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그죠? 그것에 우리가 쓰러질 필요가, 그죠? 그것에 상심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나에게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예. 내가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넘어집니다. 예. 내가 살아서 넘어지는, 내가 빠등거리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이기심, 자존심, 내 명예, 내 권력, 내 이런 모든 것들, 내 야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자꾸만 또 안 죽어서,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엉뚱한 죄를 짓는 것이지. 예. 이것도 역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감사한 것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늘 봐야 된다. 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또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뭐 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뭐 정작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애쓰십니다. 누구를 안 미워하려고 애쓰죠. 그죠? 나 누구 미워하고 싶어, 막 미워해 하려고, 그런 사람 다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애를 써 잘 안 돼. 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 십자가 앞에. 예.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순간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깊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누구를 미워했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러 오면, 예,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누가 계속 미워진다.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 미움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벽, 그게 뭡니까? 원수된 것, 죄 아닙니까? 그 죄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그 주의 보혈로, 그걸로 우리의 관계를 다,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내 이기심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이기심이잖아요. 내 자존심이잖아요. 내 욕심이잖아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미움이 긍휼이 되는 것이죠. 그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아팠던 것들이 감사가 됩니다. 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또 단련시키셨군요. 저를 이렇게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군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나로,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픔이 있습니다. 내 고통이 있어요. 그죠? 또 내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야망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하, 이것이 정말 크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내 야망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고통과 아픔이, 이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다 상쇄가 돼버리는 것이지. 근데 이게 너무 작아버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크지 않으니까,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작은 것이지.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내 고통은 너무 큰 거예요. 내 자존심은 너무 큰 거예요. 내 이기심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십자가 앞에 내려왔는데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여전히 미움과 욕심과 자존심이 죽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온 순간 내 욕심이 내려지고, 내 이기심이 내려지고, 내 자존심이 내려지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긍휼, 불쌍히 여김이 생기고, 내 고통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었는데, 그 미워하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 이렇게 무기가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막 휘두르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얼마 전에 한 단체가 불교 사원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정말 부끄러우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십자가 전쟁 같이, 그죠? 이 십자가가 무슨 힘이 되는 것 같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거리인데 우리한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 하는 것은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죄인이고, 이렇게 속 좁은 존재이고, 그렇죠? 내 이기심 많은 존재이고, 내가 참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욕심 많고, 그죠? 참 자존심 세고, 그래서 죽지 않는, 정말 팔팔거리는, 죽어야 되는데도 못 죽는 그런, 그리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걸 우리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웃기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죄인들이라 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예수 믿는다고 무슨 죄가 용서받아? 십자가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지 않습니까?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속 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봅시다. 할례나 몰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다 뭐 전화기도 이제 1, 2년만 지나면 다 구식이 돼가지고 다 새 거를 좋아합니다. 예.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예, 나이가 들수록 구식이 됩니다. 그죠? 예. 쇠퇴해 가죠. 그죠? 예. 근데 육체가 쇠퇴된다고 우리 모든 것들이 쇠퇴해져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육체는 쇠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이제 우리의 본질은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내 자신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은 이렇게 늙어가는데, 그래서 내 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부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데 내 영혼은, 내 자신은, 그렇죠? 내 성품은, 내 인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다 쇠퇴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도 쇠퇴해버리고 인격도 쇠퇴해버리고 생각도 쇠퇴하고 다 쇠퇴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져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쇠퇴해져 가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본질은 쇠퇴해져 가지 않고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세계 속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과정,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온전히 건강한 자임 동시에 여전히 아픈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석방이 선포되어졌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같은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는 이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픈 걸 알게 됐죠. 아, 죄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좋은 의사를 만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의사로부터 좋은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약을 먹으면 100% 낫습니다. 그런 진료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나는 내 병이 완치될 걸 확신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들을 먹습니다. 그게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죠. 이 약을 계속 먹고 이 의사의 치료를 계속 받으면 내가 나을 거다. 그 약이 뭡니까, 여러분? 예, 구약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농담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그럼 우리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약을 주시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치의 같으신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렇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와도 그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건강한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엄청 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를 훔친 겁니다. 근데 경찰한테 걸린 겁니다. 도망을 하다가 이래 보니까 거지가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한테, 거지 주머니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나중에 이 경찰을 빼돌리고 와서 이걸 다시 가져가야지. 그리고 거지 주머니에다가 그 다이아를 몰래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막 도망을 가다가 재수없게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싸우다가 이 도둑놈이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그 거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가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부자인 그 보석이 있는데 한 번도 자기 주머니를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다가 죽은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석을 우리 속에 넣어두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운 그런 것들로 통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다 갖춰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그 욕심을 보고, 우리의 이기심을 보고, 우리의 자존심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 그런 순간 우리 안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들과 여러분의 이기심들과 여러분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